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의 서두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땅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남쪽에서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자신이 세운 그 교회를 향하여 서신서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넘쳤던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을 합니다. 저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것도 분명합니다. 받은 은사도 많고 그리고 또 저들이 사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아서 사는 것도 향상되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서 아름답고도 강력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린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 휘말리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바울이 교도함으로 가까스로 극복하는 그런 어려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기록하기를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적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남들보다 특별하게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남다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특별하게 구별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네가 받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네 손으로 일군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모든 것이 다 거저 받은 것이 아니냐? 받지 않은 것이 있거든 한번 말해 보아라. 네가 받았은즉 네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질책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참으로 누가 보아도 이것은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신 은혜를 저들이 입어서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교회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대단히 자족감에 충만했고 자만심이 강했고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성도들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4장 8절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다.
이미 배부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좀 더 현실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Already you have all you want.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미 전부 다 너희들이 다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풍성하다는 것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Already you have become rich. 너희들은 이미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은 자가 되고 누리는 것이 많은 자가 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너희들이 지금 왕이 되어서 너희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구나. 이것이 이 사람들의 신앙의 현 주소였습니다. 교회 생활 이 사람들 열심히 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자신이 받은 은사에 이 사람들은 감격하고 그리고 또 충실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 때문에 교만에 치우쳐가지고 무슨 벼슬을 받은 것처럼 자랑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은사를 남용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방언의 경우가 얼마나 대단했었습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방언의 절제에 관한 긴 이야기를 저들에게 해 주었습니까? 신앙이 변질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고 누리는 것이 많아지니까. 15장 12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 사람들 이제는 뭐예요? 부활이 된 신앙도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족하다. 그 이상 우리가 부활에 대해 무엇을 얘기할 것이 있느냐 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족한 삶을 살았어요. 부활조차도 현실감 없이 이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당연히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장차 다가올 세상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사람은 살게 마련인데 그것을 버렸으니까 저들의 모든 관심은 현세에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에 집중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받아야 할 은사에 집중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에 저들은 집중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인의 이런 신앙 여러분, 요즘의 우리 현대인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현대 교인들 얼마나 풍성하게 삽니까? 받은 것이 많은 삶이 되었으면서도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마치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 다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입으로 저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우리는 삽니다. 교회는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리지도 않고 십자가 신앙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목을 걸지도 않는 모습으로 변질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현실에 집착해요. 우리는 축복에 매달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건강과 부와 성공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누려야 하고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거지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삽니다. 풍성하고 자만했어요. 십자가도 부활도 믿는 것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전한 복음을 알게 하겠다는 말은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영어로 보면 더 쉽겠습니다. I want to remind you of the gospel I preached to you. 내가 너에게 전하니 복음을 너희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됐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고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어 장차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현세에 집중해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타락하고 현실밖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축복밖에는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설교하고 전파했던 그 복음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생각 좀 나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놔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습을 시키겠다고 그래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신앙 가운데 선 것이니까 그 얘기를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해야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이렇게 적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지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영어는 정리를 잘 해놓았네요. If you hold firmly to the word I preach to you.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네가 굳건히 붙잡으면, 굳건히 붙잡기만 한다면은 by this gospel you are saved. 이 복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는다. Otherwise, 그렇지 못하면 you have believed in vain. 네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헛것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전한 이 복음에서 벗어나서 이걸 굳건히 붙잡고 끝까지 신앙생활 해나가지 못한다면은 복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 다 그 헛것이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끝까지 내가 가르쳤던 이 복음을 너희들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내가 전파한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지금처럼 신앙생활 헛딜이 되니까 내가 꼭 이것을 생각나게 해서 너희들을 지금 다시 한번 세우고 싶다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우리가 다시 표기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3절에 그렇게 적었어요. 바울이.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하는 말은 이 먼저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번역은 했지만 영어로 보니까 더 쉽게 났습니다. As of first importance. 첫째로 중요한 것으로. 바울이 이 사람들의 가르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가르쳤고 구원에 관하여 십자가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가르친 것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언과 사랑과 모든 것에 대해 가르친 수도 없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거 다 중요한 거 가르쳤겠지만 첫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첫째로 중요한 것을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첫째로 중요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그 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전한 것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 첫째로 내가 전했다. 그리고 또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한 것이 또 있다. 그것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주님 부활하신 것 그것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또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에게도 보이신 것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 것에 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이 세 가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전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예수님을 본 이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나 모두가 다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리고 우리 앞에 몸소 자신을 드러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래서 믿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신앙이 이 모양인가? 지금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구나.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신앙들이 되었지만 너희 믿음의 시작이 어땠는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편안한 삶에 들어가서 주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기본에서 우리가 철저해야 한다. 우리가 그 기본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에서 일탈하고 벗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세속적인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모든 성경에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장에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53장 5절에서 그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53장 6절에서 적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의 죄악을 걸머지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신 것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그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시고 알고 계신 대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지시고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믿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죽으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대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그 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디도 장군이 진압을 했습니다. 유대 땅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 디도 장군이 진압했을 때 그때의 기록을 요세푸스가 적었습니다. 적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There was no space left for the crosses. 십자가를 더 이상 세울 그런 공간이 없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반란군을 처형하면서 디도 장군이 십자가에 다 못들을 박는 바람에 온 도시에 십자가를 세울 스페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남은 스페이스가 없었다. And insufficient crosses for all the bodies. 그 모든 사람들의 몸을 그렇게 매달 십자가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독특한 것은 성경에서 그 죽음에 대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진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따라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 죽음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단순히 위대한 희생의 죽음을 한 것으로 역사가 벌어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그 순간에 속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이 용서함 받고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한번 구원받은 거 족하다. 용서받은 거 우리는 자족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나는 무딘 사람으로 삽니다. 용서함 받았잖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자기에 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사람 복음 전할 선교사요. 온 땅에 다니면서 엄청난 역사를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세운 사람이요. 그 사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정말 감사하다 구원을 해주셔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육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법대로 따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완성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신앙은 미완적 상태에 있음을 절감하고 사는 거예요. 언제나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기를 소홀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각성을 지니고 바울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자족하고 나의 무디게 내가 무슨 죄악을 짓고 있는지, 내가 어떤 허물 가운데 오늘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알고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살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위대한 종이요, 자신은 곤고한 사람이라. 아직도 육신의 법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 아직도 나는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그런 처절한 영적인 경주에 서 있는 사람일 뿐이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이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해요.
이것을 다시 말해주고 싶다. 이것을 너희들 다시 얘기해주고 싶다. 너희들이 이미 배불렀구나. 이미 너희들은 부자가 되었구나. 이미 너희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 다스리고 사는구나. 돌아가야 한다. 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세속적인 성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짓밟히고 마는 그런 성도 되고 만다고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로. 중요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성경의 단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원어를 보면 과거형 동사가 쓰였습니다. 장사 지내다 buried, 원어를 보면 그것도 과거형입니다. 또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다. 영어로 번역할 때 appeared라고도 번역했고 아니면 또 was seen 그렇게 수동태로도 번역했습니다. 그것도 원어를 보면요, 그것도 과거형입니다. 과거 동사라는 무슨 뜻이에요? 한 번 사건이 일어나고 끝난 겁니다. 죽었으면 죽어서 끝난 거예요. 묻어서 끝난 거예요. 눈에 한번 보이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에 쓰여진 단어는요, 과거형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완료형 분사도가 쓰여졌습니다. 현재 완료형. 현재 완료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부활하시고 천국 가서 보좌 우편에 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He is alive.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살아계신 것을, 그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임재하심을 절감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절감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임재하심 앞에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사는 그런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하심 가운데 성모를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하는 것과 나에게 하는 걸음이 다 스스로 살피고 조신하는 걸음이 되고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내가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요.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능력받고 능력 휘두르는 것이 부활신앙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그 임재하심 가운데 나는 오늘 걸어간다는 이 막중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 주님밖에 없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 운명하실 때 무덤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성내로 다 왔다는 기록도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주님께서 직접 부활시키셨고요.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돼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도 직접 주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이 무엇이 다릅니까?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다시 죽어 땅속으로 들어갔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He's still alive. 지금 현재 분사형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함께 살아계신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요, 우리 신앙은 현실적 신앙, 세속적 신앙이 돼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이 구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흘, 이 사흘, 주님께서 무덤 가운데 일어난 이 사흘, 호세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6장 1절부터 2절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주의 부활하심을 따라 우리도 셋째 날에 부활하는 그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얘기합니다.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곡물을 거둘 때 첫 이삭을 거두어서 안식일 이튿날에 제사장에 바치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이삭을 거두어서 첫 이삭, 첫 열매를 안식일 다음 날에 거두라는 제사장에 준다는 이야기 있은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15장 20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뭐라고요? 성경에 따라서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은
하나님의 엄청나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어떻게 해요? Still alive and He is among us.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회복될 수 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누가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우리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저 신앙이 어딘가 뭐 좀 잘못됐나 보다. 보았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걱정합니다. 뭘 보고 왔는고? 환상 보았다는 사람 사실 무섭지요, 뭐. 사실 뭐 그렇게 해서 뭐 실질적으로 은혜를 받아 제대로 믿음까지 곳곳이 자란 사람도 있지만 은혜를 많이 받고 주를 만난 것 때문에 실족한 영혼들도 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 우리는 어떻게 반드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굳게 신앙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건 다 헛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굳게 잡고 나가야 한다. 구원이라는 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구원은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현재도 구원받아야 하고 앞으로도 구원은 이루어져야 할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과거형이 절대 아니다. 미래에 받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이요. Shall we be saved from God's wrath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받을 구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을 굳건히 잡고 우리가 걸어가야 해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바로 이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은 것이 되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고 걸어가야 해요. 성도들 보면 믿음의 다 완성자들 같아요. 나는 이미 다 신앙의 길에 정말 걸을 만큼 걸었고 맛볼 만큼 맛봐서 나는 신앙이 이제 달인이 되었다고 했어요. 신앙의 달인들이요. 목회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달인들하고 초보 목사가 같이 목회를 하려고 목회가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달인들 때문에. 왜요? 신앙을 다 이루었다 생각해요. 굳건히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는 태도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경 그러지요. 오늘 바울이 적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전파한 이 사람들, 전파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 나도 그들도 복음을 전파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는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까? 게바? 아람말로 베드로 이름이죠. 게바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였다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도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기록하고 있고 또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중 주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럼 주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이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다 하시면서 부활한 주가 12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셨으면 보여주신 거예요.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합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모여든 성도가 500명이었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그중에 120명은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전히 기도하도록 들어가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보이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외경에 나와요? 정경에는 없는데요. 아포크리팔 가스펠 오브 히브리스 외경에 예수님의 젖동생인 야고보가 부활한 주를 만났다는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 만났습니까? 다메섹 거리를 추격해 갔습니다. 국경을 넘어서서 시리아 국경을 넘어서서 사전 체포 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감옥에 처형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잡으러 갔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다마스커스까지 다메섹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그 사도 사울에게 직접 현현하시고 말씀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상을 보았고 음성을 들은 걸로 이해했지만 바울은 증거하기를 나는 직접 부활한 주님을 거기에서 만났다 적었습니다. 부활을 굳게 믿고 전파한 모든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남에게 복음을 전파해 증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직접 예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체험했다고 바울이 지금 적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한 적도 없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분을 만나주려고? 또 예수님 만나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나는 그렇게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에 주님을 두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당히 하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만나는 체험이 없이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도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길, 요한복음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I too will love them and show myself to them. 사랑해서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계명,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모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도록 그 계명의 준수는 우리를 비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단어의 뜻이 구별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경건한 삶의 추구가 있을 때, 이거 이 사람이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해서 경건한 삶을 추구할 때 주님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I will show them myself, 나를 보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만나야지요. 왜 우리가 주를 만나지 못합니까? 왜 주를 만날 생각을 엄두조차 내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계명을 따라 살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 싶어도 말씀대로 요구사항대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주의 법도가 나에게 너무 무겁다고 우리는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능력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하기 쉽고 세상과 타협하기를 우리는 손쉽게 합니다. 마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도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하고 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지요.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요. I want to remind you this. 내가 너에게 설교하고 내가 너에게 전파한 이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중요성이 있는 이 세 가지를 꼭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remind, 생각나게 해주고 싶다. 끝까지 이것을 붙들어라. 그러면 된다. 끝까지 붙들어야 우리가 신앙 가운데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경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 걸어간 내 자신을 매일매일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자신을 돌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임재하심 가운데 걷는 것을 알고 내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남들 세상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지 말아요. 남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인 주를 만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울이 어떻게 해요? 꼭 부탁한다. 꼭 내가 너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 믿음은 이 세 가지 기본으로 돌아갈 때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육체의 문제가 있으며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사단의 회방이요. 우리의 죄가 그 뿌리요. 이것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 길을 하기 위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기도하며 들읍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신앙 가운데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